세상을 살다 보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 다 망가진 일을 뒤집어서 성공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망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면이 강하고 성공시키는 사람은 긍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일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반대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널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너는 내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일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귀신 들렸던 자는 두 말 없이 떠나가서 자신이 겪은 일을 간증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니 그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랐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일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 해야 할 일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유명한 사람과 같이 다니기를 원합니다. 조폭의 두목이나 정치 집단의 대표를 때를 지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TV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나도 이 사람 틈에 끼어 있다. 나도 이 우리 당 대표의 틈에 끼어 있다. 나도 우리 보스의 틈에 끼어 있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급이 올라가고 주목받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위대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들 틈에 끼어서 우쭐대고 싶었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혼자 가서 자신이 겪은 일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작은 공동체를 꾸려서 이름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하고 보람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권사님이 정말
찬양대원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모인 그 찬양대의 일원으로서 웅장하게 찬양을 하는 거하고, 그분들을 또한 치유하는 거하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동 반주기를 조작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보면 어떤 일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웅장한 찬양대에는 이분 한 사람이 없어도 그 찬양대는 표신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 반주기를 담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고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혈루증은 정상적인 생리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출혈이 이어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 병을 앓는 환자는 율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가 되어서 민중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 혈루 증세가 다 나을 때까지는 대중들 틈에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 15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출고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고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아마 오늘 페미니스트들이 이 율법을 들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 그러면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아마 이 말을 하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여인이, 이렇게 불결한 여인이, 율법적으로 정결치 못한 여인이 군중 틈에 끼어들어서 몰래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와도 접촉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율법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여인은 몰래 한 겁니다. 그러다가 들켰어요. 예수님과 거기에 많이 모인 군중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사말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하는 말은 바로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야,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지금 정결케 하는 법을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지금 감히 여기에 와서 나를 만져?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이나 규례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구원을 선포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혈루증을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그거보다 우리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교리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지옥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면 또 지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고 남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 방에 지옥으로 보내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있죠.
조국 때처럼 윤 전 총장도 수사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정치 공작이다. 우린 이미 조국보다 10배나 더 많은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검사 100명이 붙었는데 10배를 더 받았다면 1000명이 조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면 1000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말해요. 남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방에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은 앞에서 말한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대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왜일까요? 배려가 없고 사랑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원인이 대개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이해하는 것, 도저히 함께 못할 사람과 동행하는 것,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의 정신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두말할 나위 없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이죠. 윗집에서 물이 새서 우리 집을 어지럽혔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를 복구해 드리겠노라고 가서 사과하고 정말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노발대발이었습니다. 자기는 서울에서 살다 왔다는 등, 지금 당장 뜯어 고치라는 등 쉬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실 TV에서는 불교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제 아이 그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서 그때 저장되었던 그 아래층 그분의 전화번호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분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거실에서 흘러나왔던 방송이 불교 방송인 것을 보면 불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이렇게 프로필이 되어 있는 거 보면 기독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분의 종교를 알지 못하죠. 종교가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그걸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모든 일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윗집에서 물이 새는 일만큼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분의 태도에 솔직히 저도 처음엔 사과하다가 화가 났지만 제가 그분을 비난하고자 오늘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말하는 것과 행동은 다르게 남의 눈 티를 들보러 보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쉬운 말은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옳게 하는 거.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양보합시다. 우리 희생합시다. 얼마나 말이 쉽습니까? 말로는 가장 착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중요하죠.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한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기도하지 못했어도 10,000원짜리 하나 후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아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지혜와 함께해야 참 지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은 죽은 소녀를 살리는 사건이죠. 혈루증 여인과의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 중일 때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회당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그때 회당장은 요즘 말하면 목회자나 마찬가지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뭘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가고 괴롭힙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죽었는데 왜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옳다고 생각하세요? 틀렸어요? 죽었는데 이미? 이미 죽었으니 그만 포기하시지요?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거 사고 나서 제가 심장이 멎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아이고 목사님 죽었네, 장례 준비하겠네, 119로 전화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사고든 뭐든 사람이 죽은 것 같으면 이미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심정지가 왔어도 응급차를 부릅니다. 대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환자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1분만 빨리 시제실 냉동고에 들어갔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친구가 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시신 안치실로 들어갈 때 함께 따라가서 시신을 수습하는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간청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냉동고에 넣으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5분만, 아니 3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냉동고에 시신을 넣고 문을 콱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갔지만 저는 바로 그분들을 따라서 뒤돌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막 꼭 그 친구가 깨어나서 안에서 냉동고 문을 두드릴 것만 같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틀렸으니 예수님 뭘 귀찮게 해, 왜 괴롭혀, 오실 필요 없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안 돼. 이미 틀려서 끝났잖아. 근데 뭘? 계속 하는 건 시간 낭비지. 이제라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라도 아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곱이 형 에서가 이미 장자로 태어났고 아버지 이삭도 그것을 인정했으니 야곱이 생각할 때 난 이미 장자로 살기는 틀렸구나. 그리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 인생은 이미 클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40년 동안이나 목자로 살면서 이제 나이가 이미 80이나 되었는데 내가 이제 다 늙어서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는가? 이미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꼭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 내가 인생을 포기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어찌 되고 내 자식은 어찌 되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는 누구나 하고 누구나 다 넘어지고 누구나 다 고통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회장장이 극구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거 봤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이 아스트레가 전학가 백실 맞았단다. 큰일 났다. 어디에다가 운전하고 가는 내내 눈물만 났다. 그런 걸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누가 넣어줍니까?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으면 그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었는데 누가 봐도 죽었는데 그 바쁜 예수님을 왜 귀찮게 오락하라 합니까? 차라리 이거 왔다가 그냥 헛수고 하는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환자를 찾아서 고치거나 또 귀신 들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 그 말 틀렸냐고요. 앞에서 말한 쇠사슬로도 묶지 못할 그렇게 힘이 센 군대 귀신에게 묶였던 또 그와 같은 사람을 더 한 명이라도 더 구하거나 12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를 가서 구하는 것이 낫지. 얼마든지 지금 구할 사람이 많은데 왜 죽은 그 소녀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 소녀가 살아납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잖아요. 이미 죽었어. 틀렸어. 살아날 리가 없어. 그런데 왜 거길로 뭐하러 와? 왜 시간 낭비하는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고쳐. 다른 사람을 살려. 얼마나 상식적인 말이고 얼마나 논리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사탄의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집에서 식사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여기 300데나리온은 2,400만 원입니다. 연봉 2,400만 원어치. 생각해 보세요. 한 2,400만 원어치를 왜 그거를 버려요? 발은 물로 닦으면 되지. 물로. 항아리에 물 있잖아요. 항아리에. 여기 항아리에 있는 물로 닦으면 되지. 그것도 돈 달라고 그래. 그 항아리 물 쓸 때. 왜 2,400만 원어치나 되는 그 향유를 왜 버리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 말 틀렸어요?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회장장의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가서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그럼 다른 불 보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갔어요. 그래서 그 회장장의 딸은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예수가 얘가 지금 죽었다고 할 때 빨리 왔으면 살았을 거 아니야. 왜 쓸데없이 다른 데다가 애를 죽여? 그 피난거리를 만들어내는 거. 피난거리를.
사탄은 자신의 말을 듣게 해놓고 비난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탄은 도깨비 뿔을 달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게 상식을 동원해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은 그 말을 인용하며 우리를 설득하려고 달렸다. 유튜브 봐, 그렇잖아. 유튜브 안 봤어? 인터넷 안 봤어? 그 신문 안 봤어?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십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사람은 죽었으니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잔다는 사람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보기에 죽었어도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믿고 동의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을 망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며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찾으시고 통의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의 남은 삶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리딱쿵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소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소녀처럼 잠든 한국 교회를 의미합니다. 잠자는 한국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으니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경기도 양주에서 보니 엄마와 딸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고 돌아가서 전화질하고 마스크 안 썼네, 방역지침 위반했네, 그 본청에 고발하고 현장 답사 나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엄마 직업이 뭔지 아세요? 위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엄마가 목사래요. 여자 목사하고 딸하고 고기 좀 공짜로 먹어보려고 그 난동을 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목사 신분이 다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은퇴한 80이 넘은 어떤 목사님이 그 식당 사장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 때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기를 목사가 못 먹었으면 그랬을까? 우리 그 목사 찾아서 돼지라도 한 마리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누가 망칠까요? 교회는 교인이 망칩니다. 나라는 정치인이 망치고 회사는 직원이 망칩니다. 또는 오너가 망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죽은 소녀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리러 가는 그 길을 막고 이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달리 딱쿵.